치유와 섬유시되는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위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지난 주일 영적인 치유와 섬유시되는 행복에 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마음 치유와 섬유시되는 행복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강화 언약궤 표어가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강단의 모든 말씀의 초점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 메시지가 계속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1년 시작할 때 정해놓은 이 표어대로 매주마다 강단 메시지가 계속 거기에 따라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치유와 섬유시라는 말씀을 주시고 치유와 섬유시되는 행복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어디에 찾습니까? 환경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죠. 환경이 좋고 나쁘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은 행복을 찾습니다. 그런데 참된 행복은 무엇인가 하면은 좋은 환경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집에 살고 뭐 그것도 얼마 정도 행복하겠죠. 근데 그게 진짜 행복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오두막에 살아도 행복한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좋은 집에 살면 이제 행복할 것 같죠. 근데 좋은 집에 살면서도 엄청 불화하면서 싸우면서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행복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내 내면 속에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정리되어 있으면은 행복하고 마음이 복잡한 사람은 삶이 힘들고 고달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정리하시라니까요. 그러면 인생이 단순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처음 교회 오실 때는 격자받아가도 이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시다 보면은 단순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시예배를 통해서 매일매일 강단 말씀을 듣는 겁니다. 저도 한 지금 1년 들었나요? 매일 아침에 7시마다 제가 메시지 듣는 시간인데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놔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은 지속이 안 돼요. 그러니까 2번씩 들으면 좋은데 아침에 하고 잠잘 때 그게 안 되는 사람은 한 번만 정하라니까요. 그러니까 한 번을 정해서 계속 하다 보면은요, 이게 재미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요즘 다른 사람 메시지 들으면서 이거 잘 안 웃거든요. 근데 제 메시지 들으면 늘 웃는다니까. 이게 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제 메시지 들으면 그거 뭡니까? 그만 제가 치유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막 웃음이 나와봐요. 그럼 굉장히 내가 치유된다고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금방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1년을 들으니까 제가 메시지를 드리면서 제 얼굴 표정도 보면서 여러 가지 말씀 생각하면서 웃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처음에 들을 때는 잘 모른다니까요. 들어도 그 말 같고. 근데 이걸 계속 그 시간에요. 다른 거지 말고 매일 그 시간에 한번 해보세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은요. 그 시간에 굉장한 치유가 돼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이 물론 뭐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은 상처가 많기 때문에 치유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근데 이것이 세상에는 치유받을 데가 없어요. 어디에 뭡니까? 교회는 종합병원 같은 곳입니다. 상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는 아주 건강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병든 사람이 와가지고 치유받고 뭡니까?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건 그게 바로 교회라니까요.
여러분이 교회 오셔서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 은혜를 받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인생 행복해집니다. 사람들이 불행한 것은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고 마음의 병이 있어서죠. 그러므로 마음이 치유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이 치유되셔야 돼요. 교회 와서는. 근데 사실은 어느 에게도 숨기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사람은 있잖아요. 드러내지 않는 것.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 예배 시간에 치유되셔야 돼요. 그러면 인생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 치유와 서밋이 되는 행복이라는 말씀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치유되고 서밋의 자리에 오르며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마음 치유와 서밋이 되는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행복이란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지금 상처가 가득한 사람은 불행하죠. 그거는 행복하지가 않다고 말해요.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어떤 증상이 되냐면 혼자 있을 때 우울한 거죠, 자꾸만. 그리고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습니다. 왜냐? 내가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받았기 때문에 또 그 가까운 사람이 되면 상처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약간 피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짜증이 나고 사람들에게 화를 자주 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화를 자주 내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내가 어릴 때부터 나도 모르는 어떤 상처가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에베소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 분을 긁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부부싸움을 해도 잠자기 전에는 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잠자기 전에는 싸움을 해도 다 이제 화해를 해요. 근데 잠자기 왜 그래야 되냐? 그렇지 않으면은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방을 따로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각 방을 쓴다. 그때부터는 점점 사이가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는 서로 한 방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 방을 쓰시면은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는 평생 여러분 한 방에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치유와 서밋이 되는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행복한 삶을 살려면은 마음의 병이 치유되어야 합니다. 마음의 병이란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 근본 원인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나 영적 문제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에 부모라든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이런 받은 상처를 그냥 방치해두면은 나이가 들면서 마음의 병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뭡니까?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병이란 무엇입니까?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죠. 우리가 이런 마음이 어디서 온 겁니까? 이것이 바로 마음의 병에서 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는 우상 심하게 섬기는 그런 동네에 있는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시기질투, 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온 겁니까? 어릴 때부터 받은 그 상처에서 온 거죠. 이게 마음의 병으로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병이란 무엇입니까?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거죠. 대개 보면은 주변 사람들을 뭐 깔보고 무시하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자기 주장을 또 굽히지 않아요. 자기 생각이 진짜 하나님 수준이면 괜찮은데 틀린 생각을 계속 가족들에게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온 가족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이렇게 상처가 많은 사람 한 사람 있으면은 온 가족이 늘 불안하다니까요.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치유되면은요, 여러분 가정도요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 치유와 썸이 되는 복이란 무엇입니까? 마음의 상처와 병이 치유되면은 서밋이 돼요.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정상에 올라가는 거죠. 복음으로 마음이 치유되면은 혼자 있거나 사람을 만날 때나 항상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느끼는 거죠. 데살로니가서 5장 15절에 18절에 보면 삶과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사탄은 뭐냐? 항상 여러분이 이 마음의 이 상처를요 자꾸 사단을 갖다 주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부부간에도. 그건 뭐냐면 사탄이 자꾸 원한을 맺게 만들어요. 이상하게 원한을 맺고 인간관계가 안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의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또 내가 과거에 어떤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떤 일을 할 때 자꾸만 나는 좋은 의도로 어떤 일을 하다가도 나중에 보면은 그 사람은 원수가 딱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 전략이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인생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이 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치유되면은요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정시예배 하냐? 그건 제 메시지가 훌륭해서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그 오해입니다. 그렇죠. 뭐 이 세상에 명설교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많은 훌륭한 설교가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강화 언약교회의 강자는 뭐냐면은 우리 성도들을 치유하기 위해 하나님 메시지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치유되면은 누가 무시해도 화를 내지 않고 웃으며 넘어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음이 평안한 사람 뭡니까? 나한테 분명히 저 사람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분 나쁘게 한 얘기인데도 나는 그게 기분이 안 나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치유된 사람은 그래요. 근데 마음이 치유된 사람은 좋은 의도로 한 것인데도 그게 또 상처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고슴도치는 뭡니까? 고슴도치는 막 품을수록 찔리잖아요. 그래서 상처가 많은 사람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게 참 힘든 거예요. 왜냐? 예, 가까이 하면 찔리죠. 또 멀리 하면 또 그렇죠. 그러니까 참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치유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요, 여러분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치유되면은 일을 할 때도 여유를 갖게 되니 참 잘 되는 거예요. 왜냐?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기쁜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여유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굉장히 조급해지는 거죠. 그렇죠. 뭐 일을 할 때도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 직장 한 사람 있으면은 직장 동료들이 다 힘든 거예요. 왜냐? 이 사람 때문에 일을 빨리 추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마음이 지금 급하니까. 왜 그렇습니까?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정말 교회가 지금 중요한 역할을,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가 범죄도 예방해 주죠. 사람들 가정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죠. 그렇죠. 이렇게 좋은 일 하는데 세상에 권력 잡은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세금 떼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교회가 지금 다 여러분이 국가에 세금 내고 교회에서 헌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세금 내고 와서 그 나머지로 하는 것인데 국가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도 내라. 종교단체도 내라.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두 번째, 마음의 치유와 서밋이 되는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을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바꿔야 됩니다. 마음의 상처와 병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영원히 떠났죠.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봤지만 세상이 내 뜻대로 됩니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내 뜻대로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창조주이시며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인을 바꾸시라는 말이에요. 사무엘상 2장 6절 10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사람을 뭐 죽이고 살리고 하나님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그 상처받고 낙심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사람의 생각 어떻게 살립니까? 그렇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가난하게도 살 수 있고 부자로도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난하게 하나님 살게 하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지금 부자로 살게 하면 굳이 가난하게 살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역대상 29장 11절에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아사 만물의 머리이시니이다.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권이 여호와께 속했다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렇게 결혼해서 그렇죠? 만나서 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그와 같은 겁니다. 내 자녀도 뭡니까? 하나님이 선물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이 강화 언약교에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언약교를 인도해 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그것을 부정하는 거 뭡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라고 그러죠. 마음의 치유와 서밋이 되는 행복한 삶을 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인생의 여정을 알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인생의 여정을 알게 되면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의 여정, 언약의 여정을 알게 되면은요, 마음의 상처를 갖지 않게 되는 거죠. 인생의 여정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안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나는 일들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연히 어떤 사건을 만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만나는 게 우연입니까? 하나님 필연이라고 말해요. 창세기 39장 2절에 3절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거든요. 근데 요셉은 지금 보디발 집에 노예로 끌려간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가장 행복할 때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느낄 때예요. 저는 이게 길을 가거나 언제거나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생각이 들 때가 행복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못 느끼게 되면은 여러분이 인생의 위기를 만날 수도 있고 굉장히 어떤 문제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왜냐?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건을 만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죠? 살리려고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인데 여러분에게 때로는 좋은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 여러분이 조용한 시간에
정시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한 문제를 줬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메시지를 조용한 시간에 드리면은 답이 나온다. 어디서 줘요?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모든 답을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조용한 시간에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럼 답이 거기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인생의 여정을 알게 되면은 마음의 병도 치유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잖아요. 노예로 가고 또 감옥 가서 총리가 되었는데 그 요셉이 계획한 인생이 아니라고 말해요. 요셉은 자기 집에서 부모님과 형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런 인생을 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새로운 인생을 가게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7절에 8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우승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이집트로 보낸 걸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보낸 거죠. 멸망받지 말라고. 그렇죠. 구원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형들이 노예로 팔았거든요.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았다니까 돈 주고 요셉을. 얼마나 상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기를 이제 짐승 취급도 안 했으니까 팔아버렸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된 거예요. 근데 형들을 만났을 때 자기의 원한을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원한이 없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했다고 그랬어요. 요셉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그렇죠. 어렵게 해가지고 자기 인생을 망가뜨렸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갔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 성공한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어떤 손해를 주고 어려움 준 사람, 그런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할 게 아니라 뭐랬습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 상처받을 게 없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저한테 좀 해를 줘도 제가 상처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두 번 이런 걸 경험하게 되면은요, 여러분이 이게 서밋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시에 해보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된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이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죠. 하나님 왜 과거에 그런 사람 만나서 내가 어려움 당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안 만났으면은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알겠습니까? 그 사람을 만나야 될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왜? 합력의 선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음 치유와 성리된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인생의 여정을 알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인생의 여정을 알게 되면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왜?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여정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상처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걸어가게 하신 내 인생의 여정이구나 이렇게 생각되면은 그걸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감당 못하겠습니까? 그럼 힘을 주잖아요. 하나님이. 인생의 그리고 셋째,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인생 터미널을 알고 누리며 따라가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34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는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터미널을 알잖아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누리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시면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용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거처를 예비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장차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9절 20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의 기쁨이라. 우리가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면류관이 있잖아요. 그것을 뭡니까? 이 땅에서 먼저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상처가 치유돼서 썸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결론입니다. 마음의 치유와 썸이 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탄에게 속지 않게 됩니다. 사탄은 뭡니까? 우리의 환경을 통해 자꾸 역사하거든요. 왜? 내가 복음의 뿌리 내리지 못하고 늘 상처 속에 살도록 막이는 걸 만드는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영적인 치유와 마음 치유가 되어서 영적 서밋이 되면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되며 환경과 상관없는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불만, 염려, 의식, 걱정이 없어지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9절에 오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은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마귀는 뭐냐면 내 속에 자꾸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자꾸 심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거기 속으면 안 돼요. 저는 사탄의 전략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목회를 지금 한 12년 했거든요. 마귀가 지금 어떻게 성도들을 공격한다는 건 그건 뭐냐고 내 마음속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거기 당하지 말라고. 왜? 언제까지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겠습니까? 사람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 원수 맺고 그거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고 말이에요. 평생 여러분 그렇게 살겠습니까? 지금 불신자는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진 거예요. 우리만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도전해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도전해라.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상처에 뿌리를 뽑아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말에 상처받거나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의 뿌리가 내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은 하나님의 절대계획이 믿어지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에는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하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믿어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 믿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처가 치유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다가주는 영적 서밋이 됩니다. 과거의 모든 일들은 현장을 살리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문제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라고 주셨다고. 왜? 여러분이 순간순간 그리스도 잡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문제 가운데 빠지니까. 교회에 와서는 여러분 은혜 받아서 다 상처를 잊어버리지만은 내 현장 가면 자꾸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 붙잡으면 안 돼. 24일 잡아야 돼. 그러므로 영적 서밋은 언약을 붙잡은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찾아들여야 할 축복입니다. 영적 서밋은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며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치유되면 사람을 하나에 붙여준다니까. 찾아와요. 고민 가지고 온다니까요. 합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정말 마음의 병이 치유되어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서 서밋이 되는 귀한 응답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한 주간 굳게 붙잡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며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이 내 인생의 발판이 되고 디딤돌이 되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